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매일 성경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8월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지으신 남편이기에 크게 긍휼히 여기신다입니다. 나를 지으신 남편이기에 크게 긍휼히 여기신다. 네, 어제 본문 매우 중요한데요. 어제 본문은 이사야 53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그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어 이렇게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내용이 하나님이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아,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다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주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찬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자는 그런 복음에 대한 노래를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좀 새기고 특별히 그러니까 멸시와 고통받는 자들 정말 질병에 있는 자들 또 불안한 자들 또 죄 가운데 시달리는 자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들을 노래하는 그런 죄와 고통, 멸시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이제 포로지에서 절망 중에 탄식하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54장 1절에 보면 노래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시의 내용이고 이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 홀로 된 여인.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굉장히 비참하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절망 중에 탄식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의 유업까지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1절부터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이제 노래해라. 너희가 전에는 탄식하고 고통하였고 슬퍼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이제 4절부터 6절에서는 포로지에서의 순환으로 인한 수치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네, 자식 없는 여인이 수치를 당하듯이 또 과부가 고대 시대 때 치욕을 당하였듯이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은 그동안 많은 수치를 당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치 당했던 그 기억도 잊어버릴 것이다. 그 수치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전에 내가 그런 수치를 당했나 그런 치욕을 내가 당했나 그 기억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시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속 본문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너희가 말씀에 순종했거나 너희가 너무나 지혜롭거나 탁월해서 그렇다라는 내용이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기쁨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데 다시는 그런 예전에 그런 기억도 안 나는 요즘에 우리가 잘 사니까 옛날에는 배고픈 분들이 많았는데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 비만이 되니까 배고픈 시절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언제 내가 배고팠지 그런 것 적도 잊어버렸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남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는이 중요하죠.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구원하느냐 하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왜 그렇게 구원하냐 하면은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남편, 거룩한 남편, 버림받고 홀로 되어 수치를 받은 여인이 있어요. 버림받고
외면받고 홀로 되어 수치를 받는 여인. 그러면 이런 여인에게 합당한 남편은 또 좀 보잘것없고 수치스러운 남편이어야 되는데,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남편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신부의 형편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인데, 너를 창조한 이가 내 남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이 신부를 다시 맞이하는가? 초라한 이 여인을 왜 다시 신부로 맞이하는가? 이유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언약을 떠난 백성들을 잠시 버렸지만 큰 궁휼로 다시 모으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거죠. 그럼 큰 궁휼로 모은다라는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이 잘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다시 모아서 번성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구원받고 풍성하게 될 이유는 없지만 내가 큰 궁휼로 너희를 다시 정말 서러운 그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잠시 진노하였지만, 너희의 죄악으로 진노하였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 영원한 자비 때문에 너희를 다시 그 서러운 땅에서 다시 모아서 그 수치를 잊어버리도록 행복하고 풍성하게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긍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다시 회복시킬게, 1절부터 3절에는 야,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이 넓어질 거야. 장막틀을 넓혀라. 왜냐하면 내가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 터전이 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여인이 하도 구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니까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하지 못한 여인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래 당해오니까 그냥 이게 그냥 내 삶인 것 같고, 영원히 나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내 남편이다. 나는 너를 지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를 다시 내 신부로 맞이해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또 회복시킨다고 해도 또 심판하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것은 참 우리의 실상이고, 이스라엘이 우리와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실까? 그러면 좋겠지만 정말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한 기억이 많고 우리가 무너진 기억이 많으면은 우리가 그걸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좋겠지만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믿지도 않는 것들이 정말, 야, 그러면 취소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9절에 너무나 놀랍게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데, 진짜요? 진짜 그럴까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맹세를 해주는 거예요. 9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네,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인간이야 맹세를 하고, 맹세를 해도 못 지키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고 시건하지 못한다고 민수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맹세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맹세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하냐면 노아 때 하도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 물로 싹 심판했잖아요. 근데 이 물로 온 세계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사실 노아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는 않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서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야, 하나님 한번 진노하시니까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는 무지개로 확정해 주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물로 심판하지 않았죠. 아직도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맹세를 노아에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맹세를 해줄게. 내가 노아에게 맹세하고 물로 심판하였느냐? 안 했지 않았느냐? 다시 너희에게도 내가 수치스러운 백성에게 맹세하여 준다라는 어떤 맹세를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내가 맹세한 것 같이 이제 내가 내게 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내가 맹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해가지고 그런 거 잘해서 분노하지 않고 잘해서 책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나의 큰 궁율로 나의 영원한 자비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화내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내가 맹세를 해줄게. 마치 정말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청소년에게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는 내가 너한테 화내지 않기로 내가 너한테 맹세를 할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잘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맹세까지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아서 그 수치를 다 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맹세에 이어서 또 한 번 화평의 언약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10절에 또 한 번 못 박아 말씀하는 거예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맹세를 해줘도 또 진짜 그럴까? 또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조그만 심악산도 저 심악산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조금 더 큰 북한산이 왜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산들이 혹시 떠나가고 언덕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천재지변이 있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형이 바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라도 혹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내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와 맺은 이 화평의 언약, 다시 내가 너와 화평하고 화목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는 이 화평의 언약, 내가 너의 남편이 되는 이 화평의 언약, 다시 내가 내게 장가들어 다시 너의 남편이 되는 이 화평의 언약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긍휼이 아니라면 너 두고 보겠어. 너가 잘하면은 이 언약은 유지될 거야. 네가 잘하면 내가 네 남편이 될 거야. 이러면 이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고 오늘도 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긍휼, 영원한 자비, 내가 긍휼로 너를 화평의 언약을 깨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맹세에 의해서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요. 원래 성경의 구약의 전체 언약의 핵심은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쌍방 조건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지켜야지 하나님도 우리의 의를 지키셔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맺었던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원래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햇불만 지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해도 200국가 출애굽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원래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물론 이 시내산 언약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배국과 출애굽을 이룬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도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애굽에 노예된 것과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도 뭐라고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 편에서 너희를 궁일이 여김으로 내 편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사건이지 너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화평의 언약이 아니야.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겠다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궁일이 여기심으로 이루어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네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궁일이 여김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53장에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54장에 와서는 그 십자가 복음의 구원이 궁휼히 여기시는 화평의 언약, 궁휼로 맺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궁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도 너무나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54장 11절부터는 남편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다음에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모습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너 공고하며 광야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요. 예루살렘은 성경의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물론 이제 도시 이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부를 말할 때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하고 위로받지 못한 신부, 그러니까 과부와 같고 출산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신부인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그리고 너를 치장하고, 여기 홍보석, 성류석 이런 보석으로 꾸며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꾸며준다라는 것이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지는 것,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혹시 생각나는 신약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 계시록에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하늘의 예루살렘을 소개하거든요. 네, 우리 거기 이사야 54장에 이렇게 표시해 두고 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게요. 이 남편 대신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단장시켜주고 꾸며준다라는 내용이 계시록 2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2절부터 4절을 먼저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54장에도 예루살렘을 신부로 말하고 여인으로 말하고 그 여인을 단장시켜 주는데요. 여기도 2절에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신부,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장했다라는 내용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도록 해주는 것들이 이제 아름답게 꾸며주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쭉 넘어가서 우리 10절부터
21장 10절 보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좀 넘어가서 생략해서 19절부터 21절만 보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성의 길은 맑고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네, 54장 12절에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보석으로 꾸민 걸 훨씬 더 자세하게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남편 대신 주님이 일방적으로 신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드디어 여기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다시 54장 이사야 54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지금 말씀을 이제 모든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큰 긍휼, 영원한 자비, 화평의 언약을 맺어 주시고 수치를 씻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54장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 조건 없이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죠. 요한일서에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신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예요. 이 보석으로 아름다워지는 예루살렘은 바로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이 바로 각양복석으로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민 예루살렘의 모습, 곧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신부를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보석으로 치장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땅에 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성취되는 말씀이지 구약에서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도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치장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생명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 하나님을 서로 나타내며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긍휼, 영원한 자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수치를 당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왜요? 큰 긍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밖에 없는데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늘 불안하고 억압되고 마음이 고통받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게 평안을 주고, 이게 다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해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연약한 자들이죠. 근데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을 힘입어 영원한 자비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인 자들이 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신부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누릴 때 우리 각 성도들, 교회된 성도들이 아름다워지고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우리 5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있고 저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읽었지만 우리 54장 7절부터 10절 좀 천천히 읽고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큰 궁휼로 너를 모았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겼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않기로 내가 맹세하고 또 산들이 없어지고 언덕들은 없어져도 이 화평의 언약, 내가 남편 되는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궁휼히 여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7절에 큰 궁휼, 8절에 너를 궁휼히, 10절에 너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오세요. 그리고 왜 궁휼히 여기냐 하면은 너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다른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8월 동안에 고백되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큰 궁휼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큰 궁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는 한 가지랑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되어진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고백되어지는 8월이 되면 좋겠고 이것이 8월에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각자 개인 기도도 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조건을 붙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궁휼을 입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조건 없고 오직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궁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이 수치에서 포로된 곳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장막들을 넓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큰 궁휼을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나타난 이 큰 궁휼, 십자가에 나타난 영원한 자비, 십자가에 나타난 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스스로는 수치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이 수치를 큰 궁휼로 다 씻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신 그 놀라운 궁휼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푸시고 날마다 도우시고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궁휼입니다. 주님의 큰 궁휼이 제게 임하여서 이 수치를 제가 씻어버리고 다시 화평의 언약 가운데 거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하루하루